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역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사장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도들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과 또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중에서 오직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새로운 성전의 제사장들로서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 오직 이 제사장들만이 직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맡은 바 직분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성전에서 단독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다른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함께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백성들보다 더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제사장직을 박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정문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또 희생 제물을 잡는 일이라든지 일반 레위인들이 담당하였던 잡무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른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의 믿음과 충성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훌륭한 믿음이 유산으로 그 후손들에게 잘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사독 계열 제사장들의 조상인 사독은 의라는 뜻을 지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유력한 두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한 가문은 이다말의 자손인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다른 한 가문은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독보다는 아비아달 가문이 더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즉위 하였을 때에 사독은 선대왕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잘 보좌한 반면에 아비아달은 왕위를 찬탈하려는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하였습니다. 아비아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고 모반에 가담했던 아비아달도 수청되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대신 사독에게 돌아갔고 이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대대로 사독 가문에서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사독에게 속한 가문의 명성과 권위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고 그러한 조상의 충성은 그의 자손들에게로 그대로 전해져 온 세대가 다 타락한 유다 말기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35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레갑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레갑 사람들은 겜 사람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 예후왕 시대의 사람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더럽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긴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긴 말씀을 간략히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로 집을 짓지 말 것, 세 번째로 파종을 하지 말 것, 네 번째로 포도원을 가지지 말 것, 다섯 번째로 장막에 거할 것 등입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혼탁해진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보다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자손들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조가 보여준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지만 그 누구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한 명의 영향력은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길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것들도 분명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며 악한 이 시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빛과 같은 삶, 또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곳곳에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처럼 사독과 같은 가문, 또 레갑과 같은 가문,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가문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후손들 가운데 흘러나아갈 것입니다. 사도 한 사람의 믿음이 그 후손들을 변화시켰듯이, 또 요나답 한 사람의 믿음이 그 후손들을 변화시켰듯이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후손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문이 사독과 같은, 또 레갑과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악을 범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독의 가문과 같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오늘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10장 9절에서 제사장들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신 바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조금의 실수나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분별과 지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욱 두려움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규례를 내리신 것입니까?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였다가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 음주를 금하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주를 금하신 이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던 시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이어갈 때에 성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잃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날마다 거룩한 자리 또 거룩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거룩함의 자리를 즐기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함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우리는 즐겨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함과 죄악의 자리를 멀리하고 또 거룩함과 정결함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